금방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여름이 언제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금방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 3대 종교 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불교는 인도, 중국,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 우리나라도 일본도 이렇게 불교의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중앙아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3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리가 다 달라요. 다 주장하는 게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불교는 극락왕생을 주장을 하고 이슬람도 천국은 천국인데 천국이 7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살폭탄을 입고 꽝 하고 터뜨리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비실비실 살다가 죽으면 제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든 불교든 또 이슬람교든 내세 사상,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3대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소수의 종교라든지 또 이단과 사이비도 똑같이 주장을 해요. 종말을 주장하고 내세를 주장하는 것을 종교의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내세관이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또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영생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8절을 보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모순이 되잖아요. 임했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already, not but yet 이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은 뭐예요? 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하게 되고 또 구원파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가 진짜 구원받긴 받았나?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은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독일군이 지금 전 유럽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노르망디라고 하는 프랑스 해변에 연합군을 침투시켜가지고 이 전쟁을 바꿀 계획을 세운 거예요. 1944년 6월 6일 날 이제 연합군이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 독일군에게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근데 이것이 전쟁의 전환점이 돼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은 이제 기세가 꺾이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는 D-Day라고 하죠. D-Day, Decision Day라고 해서 결전의 날, 결판의 날, 결단내는 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이 전쟁이 끝난 날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어느 정도 결정은 됐지만 완전한 전쟁은 1945년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점령을 해서 함락을 해서 이제 독일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V-Day라고 그래요. Victory Day. 승리한 날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보세요. 1944년 6월 6일 날 이미 전쟁은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더 이상 반격을 하지 못하고 모든 유럽에서 도망가기에, 후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백기를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전쟁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D-Day와 V-Day는 여러분 조금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D-Day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V-Day가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구원은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가 V-Day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또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노아도 보니까 창세기 6장이 보게 되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렵고 떨리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삶, 또 성화의 삶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하나님 무슨 심판을 하시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죄를 끌어안고 심지어는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돌팔매를 맞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뭔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조금 장근장치가 여러분 해이해지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이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샴페인 먼저 터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V-Day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D-Day라는 거예요. 그래서 V-Day, 완전한 승리의 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런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두셨다는 거야. 이 거룩한 소원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명, 그러면 좀 무거워요. 좀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버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런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쓴 이용규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예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수로 초빙을 했어요. 이제 졸업만 하면 이제 교수로 평생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에 서울대 교수로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명예직이 보장이 되고 내 평생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서울대 교수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뜬금없이 몽골로 가는 거예요. 몽골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용길 선교사님이 내려놓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 자리 내려놓고 다 내려. 그리고 평신도로 몽골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후원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흡을판 몽골에 가서 일의 교회를 세우고 일의 학교를 세워서 정말 그 국제학교를 세워서 몽골에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다 내려놓고 너 인도네시아로 가라. 인도네시아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는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 남겨놓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순종했었을 때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도구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내려놓으면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길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포기해야 돼요. 내 것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의 빛이고 또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추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드러내는 빛을 보면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통계 자료를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1위가 천주교, 2위가 기독교, 2위가 불교, 3위가 기독교, 천주교가 한 60%, 그리고 불교가 한 30%, 그리고 기독교는 7%. 충격적이죠. 왜 천주교가 당신은 천주교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은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천주교인들은 이 사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참 좋은 종교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천주교가에서 또 천주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어린이집을 시작한 곳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어요. 또 여러분, 무료 급식,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들 또 헐벗은 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을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와 기독교 단체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그 기관이 교회고 기독교 단체예요. 거의 다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 천주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밝게 비출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지에서, 그늘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은 인색해,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야, 사람들의 인식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좀 어두운 시설에서 또 불우한 시설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는 드러날 필요가 있다. 왜? 빛이니까. 빛을 비출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물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하는 일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묻히고 있고 도리어 그것을 역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드러낼 필요도 있고 자랑할 필요도 있고 홍보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와, 역시 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야, 역시 하나님 사람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게 인식시켜 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요 또 빛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가장 빛이 날 때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라고 그래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그 항해하는 배들은 어디가 항구인지 어디가 육지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멀리서 반짝반짝 작게 비치는 등대빛을 보고는 아, 항구가 근처에 있구나. 아, 내가 이제 다 왔구나 하고 이제 안전한 항구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에서 빛을 비치니까 이제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있겠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두우면 어둘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을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개인적인 기쁨과 단체의 기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여기 단수예요. 단수. 이것을 우리는 원어로는 카이로 그래요. 카이로. 내가 기뻐한다. 또 네가 기뻐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원어는 쉰카이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다 같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뻐하라고 하는 뜻에는요, 개인적인 기쁨과 단체가 하는 기쁨이 나눠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기뻐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웃어야 돼요.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가 기뻐하고 웃으면 자꾸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지 말고 함께 모두가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밝혀져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성을 가진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웃음이에요. 가끔 가다가 드라마 배우들이 촬영할 때, 영화 배우들이 촬영할 때 대사를 잘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할 때 누가 웃잖아요? 그럼 다 웃는데요. 한 사람이 웃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전부가 다 웃음이 퍼져가지고 웃는다는 것이죠. 무뚝뚝한 사람도요, 옆에서 누가 웃으면요, 자기도 따라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어느 의사가 웃음 치료법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 그래요. 암 환자들, 불치병자들, 또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든 다 마당에다 모아놓고는요, 의사가 가운데 서가지고 저도 그걸 봤어요. 머리가 허여신 분이신데 연설 하하하하 웃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걸 신기한 듯이 쳐다보다가 그 의사가 계속 웃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웃다가 이제 그 웃음이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막 눈물을 흘리고 배꼽을 잡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웃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웃다가 병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의사는 웃음 치료법을 사용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있다 그럽니다. 기쁨, 웃는 것,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는 거에 이런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발표를 보니까 코로나로 하루에 죽는 사람은 1명도 안 되는데 자살로 죽는 사람은 40명이래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살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근데 지금 매번 방송과 언론에서 코로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정작 두려운 것은 그게 아니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울증에 힘겨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우울증 환자에게 누군가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울증에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부부가 있고 친구들이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하고 내가 기쁠 때 나와 함께하고 내가 슬플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인들을 슬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는 혼자 사는 사회잖아요. 밥을 먹어도 혼자, 술을 마셔도 혼자, 심지어 영화를 봐도 혼자, 여행을 가도 혼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혼자 하다 보니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고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으면 고독하게 되어 있어요. 외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주변을 돌아볼 때에 정말 외로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나는 기쁜데, 나는 즐거운데. 정말 그늘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답니다. 요양시설에 자녀들이 찾아가지 못하니까는 부모님들이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치매에 걸렸으니 코로나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식이 안 오는 거예요. 매일 창문을 내다보면서 오늘 오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문이 안 된다는 거죠. 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못 간답니다. 아예 장애인 시설 문을 꽉 걸어 잠가서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왔다가 봉사하다가 전염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에 봉사자가 없대요. 또 여러분 노숙자들 이제 노숙자들에게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병균 덩어리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외되고 더 불우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커다란 그런 최면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마치 무슨 큰 불치의 병이고 걸리면 큰일 난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기뻐하라는 것.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고 항상 기쁨의 삶,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삶,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과부로 홀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직장이 좀 위태위태한다 할지라도 또 내게 조금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